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감으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인간은 죄와 죽음에 매여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1절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입니까? 5장 20절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으려면 계속 죄에 거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 사실을 세례에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가 무엇인가요?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초기에 세례식을 행할 때에는 물속에 몸이 다 잠겨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노릇하려는 옛사람이에요. 내가 왕노릇하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죄의 종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단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나타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연합해서 새 생명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 주장 의지,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6절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옛사람, 새 생명, 새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옛사람, 새 사람이라는 말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적인 표현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대인,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인간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되니까. 헬라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헬라인들은 존재론적인 이원론으로 인간을 이해를 했어요. 헬라인들은 인간이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했어요.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추한 것, 악한 것,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때로는 금욕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는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고 쾌락주의도 빠지기도 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 이단이 그렇게 인간을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시간의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해보면 인간의 삶을 시간적 이원론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이 세대의 삶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오는 세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다름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는 세대의 삶. 이 세대는 그러면 어떤 삶인가 하면요, 이 세대는 죄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고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세대의 고난에서 해방해서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는 세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것이 오는 세대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오는 세대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다. 자, 6장 10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지배 아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오는 세대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치? 천국의 삶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막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억압받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한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톨레르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가까이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영혼 속에 확 파고 들어왔어요. 어거스틴이 회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과거에 자기와 함께 놀던 창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꾸 아는 척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봐요, 어거스틴. 나예요, 나. 나 몰라요. 나 기억 안 나요. 나예요, 나. 자꾸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어거스틴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 어거스틴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 순종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 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은혜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새 사람이에요. 지배한다, 왕노릇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 헬라 말로 지배한다, 왕노릇한다는 그 말의 이 동사형이 바슬리오라고 합니다. 바슬리오. 이것의 명사형이 바슬리우스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슬레야, 왕됨, 왕노릇, 나라. 바슬레야가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슬리우스, 왕이신 하나님이 바슬리오, 다스리시고 왕노릇하는 바슬레야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약속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는 영원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 옛날 애굽 왕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왕노릇하려는 세대예요. 바로 왕이 지배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받은 걸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그 세상의 통치 질서, 죄의 지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의 열매가 거룩함이고 자유이고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거친 광야, 메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생명을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거룩함을 누려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아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바로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기 가나안 땅은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지배,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어요.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위협해 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옛사람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어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불편해지면 불평했습니다. 원방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바로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애굽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서 왜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망이 그치고 감사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광야 생활이에요.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험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대적도 이겨냅니다. 연약함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의 열매는 거룩함이고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2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더 자유롭고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처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죄의 종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고 하나님이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